2022년 첫 번째 주일 신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호흡의 연장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한 해도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뢰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보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하늘에 출발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나아가시다.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일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자신은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내 믿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내 주 앞에 순종을 다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아멘.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한 견고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믿음을 오늘 우리 마음에 지니고 고백하며 주님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이 고백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그 풍성한 부용함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며 새 예배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풍성함과 다시 한번 주님의 온전히 뜻을 알며 이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내게 여러 가지 그 믿음을 들고 주님의 나가 주님 오늘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기를 결정하니 주님이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수록 주님이여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 풍성한 부양을 내가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두드러 목도하며 경험들을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비전과 뜻 가운데 동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해 52주의 첫 주의 이 아침, 참으로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종이 첫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겠습니까? 여기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운 것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죄인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품어주시어서 지난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으시어서 대과 없이 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새해라고 기뻐하며 대망을 품는 이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이렇게 기대와 열망 속에 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주회전에 나올 때 몸도 마음도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주 앞에 고개 숙이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찰하시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저희들을 갈파하시사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의 공로 밑에 다 묻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새해 첫 주일서부터 올 한 해도 온전히 주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 오직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을 우리가 결코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강을 다 자기의 능력으로 건넜다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돌이켜보건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기인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간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이제 3년째 이어지는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너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이 난세를 우리가 버텨나가겠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함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대의 백신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어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일에 오직 전념하고 매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작은 교회가 참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렸는지 우리는 모든 자료와 실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표대를 향해 끝까지 잘 매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먹고 입고 쓸 것을 주셨으며 이 교회가 버텨나갈 수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다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강건하게 인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훌륭한 목자를 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목자를 만들고 세워나가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기도에 온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 기초로 세운 이 말씀으로 올해를 열어나가는 이 목사님의 의도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여 참으로 한시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 한 우리도 세상 것을 많이 바라고 얻기를 갈구하지만은 하나님이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로 매진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진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질 것인지, 무엇이 얼마나 새로워질 것인지를 스스로 가늠해 보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이여 스스로 이 일도 가늠해 보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다 저마다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것 따로 세상에 나가는 삶의 모습 따로 있다면 믿는 것은 허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본연의 인격과 사상과 행동을 하나님이여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되 내 삶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는 동안에 교회의 여러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참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살림이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증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러한 강소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의 삶을 통찰하시며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히 연로해 가시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형편을 낱낱이 살피시고 또 이제 새롭게 또 성장해가는 우리 어린이들, 젊은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다 저마다의 본분을 따라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나라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억 속에 이렇게 힘든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는 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판단이 어려운 이런 무망한 해를 만나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의 지혜를 도우시고 온 국민들의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물을 우리가 간택해야 할지를 믿음 가운데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난맥상 속에서 아버지와 성장하는 모든 나라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작년도서부터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여,
이러한 영광도 앞으로 더욱 꽃피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력을 배가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틈새에 국가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건한 나라로 지켜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주일 주의 종을 통하여 쏟아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회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시간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또 새해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또 왠지 많은 기대가 우리 가운데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 어떻게 행하실지 또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마음껏 충만히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호불호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또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딘가 좀 불편합니다. 분명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있고 또 싫은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움직이고 또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반면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정적인 것들을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명예와 권력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들 또 사랑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기준, 그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좋아하시는 분들, 물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물질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과 또 식구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명예와 권력의 그 가치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사랑에 정신이 나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9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더라.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겨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에 파묻혀 살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면 매번 순간 이 순서 중에 하나가 이 새해 비전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2022년 교회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과 함께. 같이 함께 2022년 비전을 함께 선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여러 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과 함께.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우리가 함께 달려갈 텐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 성경을 읽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역사 가운데 성경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그 위대한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예전 성경 버전을 보면 이 읊조리다라는 말을 묵상한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잠잠히 생각하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 그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 묵상함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항상 매 순간마다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진 않았지만 119편에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을 지새운 적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수면제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다, 그런 어떤 우스갯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제 경험을 비추어 보건대 사람을 사랑하면 시간을 쪼개서도 만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출퇴근 시간을 맞춰가면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데려다주는 그 시간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저절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 하면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을 꼽는데, 이분이 유명한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도 대단하지만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분은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는 것입니다. 200번 이상 읽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사실 근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는 쾌락에 취해서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와 함께 기도 모임에 가서 참석하다가 감동을 받고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성경을 여러 번 읽고서 은혜를 받고 200독 이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냐면 66년 동안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66년 동안 15만 명. 여러분 가늠이 가세요? 한 명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66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땀 흘리며 뛰어다녔겠습니까?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는지 66년 동안 1억 달러 이상을 모금받아서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200독 이상을 하면서 수치를 세보니까 200독 이상을 하려면 1년에 3번 이상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3독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조지 뮬러라는 분보다 바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빠도 읽으십시오. 분주해도 읽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명철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멀리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6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시는 방향성,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머뭇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체하면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년에 사업가로서 60년 이상의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열었는데 그분이 인사말을 하시라고 하니까 나와서 가정이 품에 안에 이제 낡은 책 하나를 꺼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무려 3만 26일을 살아왔는데 저는 인생에서 투자하는 일마다 많은 성공과 이윤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둔 가장 큰 투자, 가장 성공을 거둔 투자는 뭔가 하면 제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이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낡고 헤어진 그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낡은 성경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 낡은 성경이 뭐라고, 그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확실하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지 않느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죠. 그 말씀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전 올 한 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9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군가로부터 회방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편 기자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리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깊이 새겨두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를 묵상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다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처를 묵상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처지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절망과 고통의 나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할 때 항상 기도, 말씀 하면 예화로 나오는 분이 이런 분인데 이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에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남과 북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분 아닙니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분단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만으로는 되지 않는 걸 아니까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1863년 4월 30일 이날을 전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런 어떤 링컨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휘관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나중에 그 지휘관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국가의 내일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했더니 이 대통령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맡겨드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래서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보면 링컨이 그토록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가 늘 묵상하면서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 많이 있죠. 사람도 붙잡고 싶고 또 내가 붙잡고 하는 돈도 붙잡고 싶고 하고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고 놀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이랄지라도 하나님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 거북이 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북이 교인. 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거북이라는 동물이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500일. 50일도 아니고 500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인 거죠. 근데 거북이 교인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이 거북이 교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좌우에 계신 알아보시면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거북이 교인인지 거북이 교인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있으셔가지고 얼굴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2020년 한 해에 거북이 교인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 사랑 작전을 펼치고 싶은데 어떤 작전인가 하면 3R 작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날마다 말씀과 함께 밑에 보면 R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죠. 뭐예요? Read, Recite, Rec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여러분의 핸드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문자를 뜬금없이 보냈는데 다 받으셨죠? 무슨 문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지와 함께 전달되는 그런 영상이 담긴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보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읽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소그룹별로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겁니다. 계속 영상을 업로드하고 또 말씀을 읽도록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여러분 주보 사이 보시면 뭐 신비한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 통독표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
최소한 성경 통독방과 성경 통독표 따라서 따로 따라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조지 뮬러라는 분처럼 200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3독 이상을 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는데 1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데에 도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영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recite, 암송하는 겁니다. 주보가 새로 바뀌었죠? 보셨습니까? 네, 주보가 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변화를 좀 줘봤는데 갑자기 변화 주다 보니까 오타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어저께 만들 때까지는 오타를 못 박으려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주보 사이에 보시면 첫면에 여러분의 주목을 끄는 곳이 있지요? 금주의 암송 구절. 부담되시죠? 그러나 어렵지 않게 여러분 도전할 것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보시면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암송 구절을 쌓이게 되면 1년에 52구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레코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을 담당해서 성경 필사하면서 40주년 기념 성경을 만들었지만 올해부터는 올해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분의 손으로 담긴, 여러분의 가족들의 손이 담긴 필사 성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필사 노트는 얼마든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신약성경, 복음서면 복음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죽 성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마음 모아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함께 찬양을 마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직행하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3R 작전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면서 올 한 해 힘있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망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의 기름 부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가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록함에 힘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년 감사 주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았겠지만 또 아쉬운 상황이 되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보사에 보시면 신년 맞이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카드를 넣어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이 기도 제목 보고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고 사무실에 오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직접 가지고 오셔도 되니까요. 가지고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결산하기 위해서 재직회로 모이게 되니까요. 2022년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함께 하실 부탁을 드리고 말씀 중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에는 말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통독, 암송, 필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써주시고 마음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사역은 방역단계가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새벽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잘 지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각 기관 재정을 감사를 꼭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장로님 감사되시는데요. 이번 주중까지 꼭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 영재학습관 내일부터 이제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 관심 있는 아이들, 우리 서목사님, 서중채 목사님께 연결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안내를 해 주실 것이면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신년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정진 권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떡입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일 모레 또 우리 이세영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이칭남 성도님께서 이 방광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병원에 수술하게 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선우와 또 해외 연수 중에 있는 수민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린다면 우리 제주 기독사진가협회 전시회가 8일부터 13일까지 제주의 문예회관 제1연시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부에도 제가 또 빠뜨렸네요. 우리 오건사님 일을 빠뜨렸는데 우리 자장로님과 오건사님께 출품하셔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은 오셔서 봐주시는 것이 또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서 좀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서서 드린 예물을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하나 받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교회 이제 1년 또 청소당번을 또 세우게 되는데 청소당번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좀 불편함이 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 부탁을 드리고 또 개편된 거는 다시 주보에 다시 개편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마지막 송영으로 우리 창립 40주년 기념 찬양 교회에 깨어나라 그 후렴구로 함께 찬양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가 없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